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수요 예배는 제자들만 모인다고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들어서 자,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렘넌트 집중 훈련 현황과 또 기도 제목 포럼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렘넌트 집중 훈련을 처음에 이제 류 목사님이 이제 시키실 때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렘넌트들 이렇게 소외된 곳, 방치된 곳, 사각지대 이렇게 무너진 렘넌트들을 찾아가서 도와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도받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일단 저희 교회가 너무 큰 배경이 됐고 특별히 우리 황상배 목사님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배경 때문에 제가 뛸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저희가 많이 좀 확산이 돼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구석구석 렘넌트 한두 명이 있는 교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힘과 여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기반이 마련돼서 지금 이 렘넌트들 1명, 2명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36개 지역에 2,459명의 렘넌트들을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회에 가고 집회를 하고 모이면 참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막상 지방에 가서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렘넌트를 만나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온도는 굉장히 차갑고요. 집중 훈련이라는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이 끝까지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만나고 렘넌트들 이렇게 만나면요, 처음에 이제 애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처음부터 왜 나를 불렀냐 이런 표정으로. 그동안 전혀 교회에서 말씀 인도 못 받다가 교회 큰 이제 행사로 렘넌트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온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막 살아나요.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진짜 끝까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저희가 끝까지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그 교회, 그런 교회들은 70대, 60대 후반 목사님들과 이제 어린 렘넌트들 이렇게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나중에 또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무너져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런 지역을 가려고 하면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가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해서 갔다 오고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진짜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고 이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교육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1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놓친 기회였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옛날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놀토라는 말이 없었어요. 렘넌트들에게 놀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한때 놀토가 생기고 격주로 학교를 쳤었죠, 토요일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완전히 쉽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하루를 통으로 쉬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불신자들도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당황하고 세상 당황을 해서 뭐 이렇게 토요일 오전이나 하루 종일은 빈 시간이 많았는데 세상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시간들을 채우기 시작했죠. 근데 만약에 저희에게 토요일 하루 통으로 이 렘넌트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면 많은 부분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첫 번째로 발견됐었고요.
제2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조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렘넌트 또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평일에 방과 후에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감이 야자를 없애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혹시 기사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0,000명의 학부모님들이 팀을 이뤄서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현되진 않았죠. 근데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그런 배경들이 이런 분위기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희 나라 교육이 앞으로 저희 나라 교육이 미국 교육 10년 뒤떨어진다고 하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만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 하버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는 기본이고 그 외에 스포츠, 뭐 클럽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근데 저희 나라도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방과 후에 모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로 이 렘넌트들이 매일 모이고 매주 모일 수 있는 지역 RUTC가 아니면 안 되겠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렘넌트 집중훈련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지역의 렘넌트를 중직자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렘넌트를 키우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RUTC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는 저한테 소원이 붙잡혔고요. 근데 이거를 평일 매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곧 오겠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참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냐면요. 1구문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학교를 가리고 학점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학교인지 얼마나 공부를 보지 않고 면접과 테스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하고 스펙 뛰어난 사람들 뽑았는데 경쟁력이 없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올 것 같아요. 기업의 기준이 바뀌면 대학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대학의 기준이 바뀌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 따라오게 되겠죠. 앞으로 방과 후에 이런 매일 모일 수 있는 RUTC가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거고 저희에게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좀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중등부에 작년에 경기과학고에 입학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죠. 명문학교로 갈 정도로. 근데 그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떨어지게 됐어요. 쉽게 소위 말하는 강남 대치동에 완전 공부로 훈련받은 아이들, 시험만 보면 100점 받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붙었는지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활동했던 것들 여러 가지, 뭐 WRC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접이나 이런 자기소개 그런 것들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대치동의 엄마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공부로 훈련되고 완전히 시험만 보면 올백 많은 아이들을 뽑았더니 경쟁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들 일주일에 한 번 사단은 매일 유튜브 24시간으로 강의시키는데 저희가 주일 하루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학교 또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렘넌트 집중훈련 차원에서도 앞으로 전국에 진짜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함께하고 함께 말씀 받고 인턴십하고 할 수 있는 지역 RUTC를 하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프리메이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3단체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후대 조직들의 유명한 세계 단체가 디몰레이 인터내셔널, 요배 딸들 레인보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요배 딸들 레인보우는 이제
그 여자 그룹이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 9명 중에 1명이 디몰레이 출신이래요. 대단하죠, 여러분. 주지사 10명 중에 1명이 디몰레이 출신이에요. 제가 논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뽑히지 않은 이미 정치계, 경제계는요, 여기서도 만들어졌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리더십은 디몰레이에서 이미 완성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부시 대통령 예일대학 해골단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3단체는 실제로 이것 가지고요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까지 할 수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학업에 무조건 집중해야 되고 야자 밤 11시 12시까지 해야 되는. 근데 앞으로 분명히 매일 평일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특별히 임마누엘 중직자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실제 렘넌트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진짜 영적 서밋을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면 또다시 부신자에게 뺏겨야 됩니다. 인성학교, 방과후, 클럽 활동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집중을 하면서 이건 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역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을 살리는 게 목표고요. 쉽게 말하면 각 지역의 렘넌트 사역자, 각 지역의 렘넌트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지역의 RUTC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소통들이 됐고요. 감사하게도 좋게 렘넌트 집중을 좋게 봐주셔서 렘넌트 집중 훈련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렘넌트 단어로 제가 집중 훈련을 하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현타가 무슨 말이냐면요. 현자 타임이라고 굉장히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를 현자 타임이라고 합니다.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살리고 싶고 렘넌트들 세우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하게 하셨냐 하니까 각 지역에 어떤 사역자가 있고 어떤 중요한 제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요 전국을 계속 순회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인력 풀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지역엔 누가 있다, 이 지역엔 누가 있다 이런 부분들 대로를 만들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지역 렘넌트 시스템들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대전 같은 경우는 집중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학원이 한 18명 이렇게 모이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천안, 청주 이렇게 세 개가 대전과 세 개가 이제 주축인데 중부권에 천안과 대전은 이제 연합이 되는데 이제 대전과 이제 청주는 이렇게 좀 연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사역자들이 모이게 됐고 어쨌든 본부 이름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사역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포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렘넌트를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연합하자. 진짜 실제 렘넌트 살리는 도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연합할 수 있는 지역들을 늘리기 시작했고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해서 뭐 천안, 청주, 대전, 진천, 충주, 공주, 충주, 제천 뭐 그 지역이 다 함께 연합해서 최근에 이제 렘넌트 집중훈련을 할 때 한 250명 정도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소소한 응답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과 소통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 렘넌트 연합 수련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제시하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파트에서 청소년 신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생들은요 아예 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졸업해서 대학생이 된 지역의 렘넌트를 찾아보면요 전혀 청소년, 대학, 청년의 네트워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 RUTC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소통되는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그래서 제시했던 부분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산이면 일산 지역에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기억해봐라. 물론 단회성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요, 이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이 청소년이라면 내가 돕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실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 같이 뒹굴고 팀장 역할을 하고 하니까 이 대학 청년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들 마음이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원,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지역 RUTC라는 부분을 두고서 네트워크를 계속, 지역의 랩런트들 한마디로 혀를 뚫어주는, 그동안 혈이 막혀 있다면 랩런트들과 소통이 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237 세터는 너무나 큰 응답이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각 지역의 랩넌트 사역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뽑겠다. 그게 이거를 위한 준비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 목사님이 진짜 치유학교, 서밋학교 아니면 RUTC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응답이 저희 모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결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 랩런트들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실제 준비하는, 영성, 인성, 지성을 준비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뒹굴고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완벽한 플랫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팀을 만들고, RUTC가 건물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서 진행될 컨텐츠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주 부산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올라와서 실제 지역 RUTC가 시작되면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주 연구하고 매달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부분에 주역되고 모델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뭐 도와드린 게 없지만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운동의 모델로 서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기도 제목과 포럼이었고요. 먼저 우리가 이 운동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건데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237개의 나라 살리는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깨닫고 조금만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단의 권세 흑암 아래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부분 좀 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렘넌트들이 이거 붙잡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얼마 전에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왜냐?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품은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제가 군대를 좀 전역을 했을 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호산나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왔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진혁아, 너는 오늘부터 렘넌트 6명과 함께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죠. 근데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뭐 집도 다 준비돼 있었고 이제 뭐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6명의 아이들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뭐 학교 싸움 짱, 뭐 어떤 아이는 학교 폭력으로 막 강제 전학 당해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가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야 오늘부터 너희들의 부모는 나야, 학부모는.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라 그래. 다 나한테 전화해 이러더니 그게 실수였어요. 전화가 불이 터지기 시작하고 애들 학교 가느라고 저 학교 못 가고. 한 번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인 선생님이었는데 딱 저를 보시더니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애를 왜 이렇게 키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발되도록 빌고. 그렇게 아이들과 이제 생활이 됐는데 아이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4시 15분에 아이들 깨워요. 근데 아이들이 단체로 덤비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운동시키신 이유를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해서 스파링을 가장한 참교육을 한 번씩 이렇게 안 해주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와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해줬거든요. 밥 해주고 기도 수첩 같이 하고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저도 학교 가고 2시간 타고 돌아올 때쯤에 또 전화가 와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배고파요 이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오늘 반찬은 뭐 해줘야 되지? 이런 주부의 고민을. 덕분에 지금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땐 미울 정도로. 근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진 시점이 뭐였냐면요, 이것 조금 품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 모태 렘넌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는데 실제 현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복음이 지식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1994년도에 다락방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때 초딩이었지만.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했지만 언제 복음이 개인화되어졌냐면 전도 현장에서 실제 전도를 마음 품고 기도하는데 복음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전도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복음이 개인화되어졌거든요. 류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개인화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이 지속이 될까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전도가 개인화되어질까요? 물론 2개 다 맞죠. 근데 그날은 전자로 이야기하셨어요.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면 전도의 삶이 지속이 됩니다.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쁜 사역자라서 아이는 희망이 없다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이 말씀 듣더니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품고 학교 현장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비웃었거든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실은 마음이었는데 얘가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더 귀찮게 저보고 학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 2번은 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 해주고 야 갔다 와 이래놓고 점심에 또 학교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학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청라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중고등부의 현직 교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청라고에 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청라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 학교에 기존 교회 다니시는데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계신 선생님 계신다.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사명자예요. 이 학교를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현장으로, 진로교사시라서 진로실도 있어요.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구부 아이들과 연결이 돼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학교에 학교 지교회가 세워지고 학교 전교 회장부터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됐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영적 운동을. 제가 그때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지금 신학교 가 있습니다. 그때 RTC에 이제 미션홈 RTC라고 했는데요. 6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이제 3명이 RTS 지금 다니는데, 뭐 그게 응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람이 됐다는 거. 저한테 너무,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게 뭐냐면,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저는 제가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막 봉사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가 계신 중이었고요. 진짜 말씀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을 소개시켰던 저희 교회 현직교회 선생님이 신현고에 계셨는데, 신현고라는 인천에, 그 학교에는 매주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아이들이죠, 교인 한 100명이 모이는데 선생님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진짜 이 학교에 복음 한 번만 전해지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기존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들어와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기도해달라고 가셔서 갔는데 그 신현고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고인 거예요. 여고. 아이들이 다 동물원 원숭이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제 긴급 회의가 생겼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오늘 마침 저희 전사님이 오셨다고. 알고 보니까 그날 오셔야 된,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전도사님이 오는데 차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마침. 신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소름 돋아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들이 그러면 한번 메시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해서 그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선생님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이곳에 한번 복음 증거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을 눈여겨봤다가 따로 불러서 제자 다락방이 생기고 거기서 학교 지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업에 진짜 전도자의 하나님의 소원 품고 정체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 놓치면 현장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 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유언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9절에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날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응답의 이유는 이것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선교지로 부르심을 놓쳤을 때 그 현장은 선교지가 아니라 재앙지대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업 그리고 현장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나에게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부셨음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걸 세상 기준으로 보게 돼요. 내가 왜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갈등하게 돼야 되지?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게 돼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전도 현장, 선교지로 불렀다는 것을 잊는 순간부터.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줄여야겠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군생활 혹시 힘드시게 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꿀을 빨았어요. 왜 꿀을 빨았냐면요. 군대에 이제 딱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저희 분대장님이 제 친구예요. 제가 분대를 좀 늦게 가서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뭐 근무도 빼주고, 원래 이등병은 PX도 그때 못 갔는데 PX 데려가서 막 냉동 음식 사주고 하는데 속으로 군생활 할 만하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전도 선교 다 놓치고 그냥 그래 그냥 버티다 가야겠다 이런 분명히 선교사로 갔는데, 근데 전역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분대장이 전역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상병, 일병 다 저를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불러내고 근무 막 1시간 재우고 계속 돌리고, 그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선교지에 이곳에 선교지로 불렀는데 이곳에 하나님 준비하신 선교지로 나를 선교사를 보내는 내가 왜 이래야 될까? 그때 딱 마음 먹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이걸 회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여러분 군대 악마가 한 번씩 있잖아요. 진짜 사악한, 네, 그런 분이 저랑 근무를 짜지게 됐어요. 저희는 경계 부대였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7시간 동안 둘이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악명이 이제 근무지 같이 올라가면 다 죽어서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결단이 생겨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응답 받았던 것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내려가면 이제. 그냥 내려왔는데 밤에 아니라 될까 새벽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갔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까 했던 얘기 내가 애들 모아놓을 테니까 또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10명의 부대원들을 모아서 기라성 같은 서인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 악마가 저한테 야, 너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해 이래서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 모임이 전역할 때까지 지속이 됐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 놓쳤다면 그 현장은 지옥 현장이고 재앙지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응답은 이걸로 시작되고 우리의 문제도 이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많은 축복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이유를 놓쳤을 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 237 사명을 놓치면요, 노예의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노예의 시간표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완벽한 시간표였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놓친 사람에게는 노예라는 그 현실이 너무 크거든요. 노예의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그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빨리 노예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재수의 시간표를, 억울한 시간표를 견딜 수 없고, 목동의 시간표, 너무나 외롭고 아침에 일어나는 음매, 밤에 음매, 양밖에 없는 그 외로운 시간표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최고의 기회인데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외로움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방향 맞힐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천지구에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희 같이 살던 렘넌트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 구했을 뿐입니다. 진짜 그 현장이 하나님 주신 현장을 믿고, 이 친구가 그 학교 자퇴하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맨날 저한테 찾아와서 전사님, 이 학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면 청라고가 인문계인데요, 뺑뺑이 돌리다가 실업계도 못 가서 인문계 간 거.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모습과 현실로 보면 안 맞는 거지만 이 아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고 사명을 붙잡을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 사명 붙잡을 때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다 공통점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제가 이 부분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 잘 모를 때 요셉이 되게 약간 진짜 슈퍼맨 비슷해 보였어요.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형들은 무지옷 입혔다고 했는데, 그 말은 요셉이 브랜드 옷 입은 거죠. 지금 말로 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입은 겁니다. 형들은 뭐 입은 거예요? 뭐 짝퉁, 뭐 나이스, 아다다스 이런 거 입은 거라. 여러분, 야곱도 나쁘죠 사실은. 요셉이 근데 좀 눈치가 있으면 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또 불난 집에 가서 기름 붓잖아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가 절하다 있다. 근데 그 별 숫자가 형들 숫자랑 똑같잖아요. 예, 형들이 빡쳐서 이제 노예를 팔았는데요. 성경에 요셉이 세상 실력, 능력, 탁월함이 있어 쓰임받았던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쓰임받은 분명한 이유는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만큼 이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붙잡고 간 언약의 여정을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요, 여기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두려움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했습니다.
요셉은 여정 자신이 왜 노예의 시간표, 감옥소의 시간표에 어려움 당했는지 이유를 알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정 속에 있는지 이유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순간에 섰게 돼요. 일희일비. 노예의 시간표, 목동의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확인되고 정리될 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으니까 몇 명만 하겠습니다. 다윗은,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일단 다윗이 불쌍해요. 그렇죠? 왕을 뽑는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어요. 형들 다 부름받을 때. 근데 다윗이, 저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심부름하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나옵니다. 달려가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벨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에 세계복음화와 237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있는 이 비전이 나의 비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그리고 분명히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이 새 왕을 섬기면서 늘 바라보고 왔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의 이 세계복음화를 품고,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사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냐.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을 살려라.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비전 품고 왔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왜 상처가 많았냐면, 일단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늘 고민이 뭐냐면은, 나는 왜 안 될까?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랩넌트인데 뭐 서밋이라고 했는데 학교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 너무나 많고,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친구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한 이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는 혹시 재능이 있지 않을까. 간 처음 날부터 하나님 무참히 깨시더라고요. 이제 스파링을 시켰는데 온몸이, 이제 제 또래 사람들 시켰는데 이제 온몸이 만시창이가 됐어요. 이제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또 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선수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집에 돌아가는데 밤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분명히 잘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별명이 간디였거든요. 간디. 키가 작아해주고요, 이심전심지성 막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막 이상한 기도쟁을 붙잡고, 삐쩍 말라서 얼굴 시커매가지고 맨날 애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막 비참한 거예요. 왜 이럴까 나는. 막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저의 이유와 저의 소원이 바뀌었던 시간. 그때부터 드라마처럼 막 바뀌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이 기도를 지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죄송하지만 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을 잘 하게 됐어요. 이유가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상도 나중에 받게 됐고요. 프로 데뷔를 해서 이제 30전 아마추어부터 해서 했는데 이제 한 번 지고 다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저의 많은 무능과 연약함이 해결된 그 시작이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31절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31절 더 중요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나의 인생의 방향이 맞을 때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 부분을 지금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 정리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불안정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포도나무고 가지라.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ll입니다. all. 일본어 성경으로는 전부죠. 그리스도는 전부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요. 이미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시스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또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강단을 통해 강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걸 믿고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앞서 세우신 황상명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이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세계복음화 237 비전을 두고 가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요, 교회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이고 교회의 방향이 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치유학교와 서밋학교에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도권을 넘어서 앞으로 2000지교에 세워서 진짜 수도권 넘어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전교인 캠프를 준비하셨죠. 이 마음 담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전체 이끌어가는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방향과 시간표는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저희 교회의 중요한 주역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포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치유학교, 서밋학교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2000지교에 세우는 모델적인, 정말로 전 세계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강단이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